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그치는 하나님의 의는 자격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순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받은 큰 구원 중에서 첫 번째 측면인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즉 다른 말로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영어로는 이 칭의가 justification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루터는 이 교리가 교회가 서고 넘어짐의 교리다라고 불렀던 그런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죄사함은 이 소극적인 측면이라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적극적인 측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면에서 그런지 오늘 살펴보도록 합니다. 칭의가 뭔가 또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공의로운 사역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신의 죄를 완전히 용서받고 사면받아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법적인 지위에 놓여진 하나님의 선포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너무 장황한가요? 하나님 앞에서 죄의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의로운 법적으로 의로운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 이게 칭의, 또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고소할 수 있는 그 모든 근거들이 깨끗이 제거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소한다, 송사한다, 이런 용어들은 다 법적인 용어죠. 그죠? 따라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도 법정과 관련된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행했던 최초의 설교가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데 그는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물론 예수 그리스도죠.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고 이것은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했던 핵심적인 진리였습니다. 사도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일에 대해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데 율법으로는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항상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죄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렇게
우리가 죄를 범한 범죄자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늘 정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율법은 항상 무차별적으로 이런 일을 아주 무자비하게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어기는 사람의 사정이나 연약함을 고려하지 않고 누구든지 율법을 하나라도 또는 단 한 번이라도 어기면 율법을 범한 사람의 그런 사정들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즉 그야말로 인정사정 없이 율법을 어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공의로운 정죄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죄 용서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어떤 것으로도 고소를 당할 수 없는 의로운 그런 법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신자는 율법에 의해서 고발된 모든 책임에서 합법적으로 깨끗하게 되고 그 정죄의 판결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의 어떤 개념의 반대 개념일까요?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에 반대되는 말은 뭘까요? 그건 정죄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때 우리는 이 정죄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죄의 용서, 죄의 사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의 반대 개념은 또 뭡니까? 우리가 유죄 상태라는 거예요. 유죄 상태.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죠? 죄인의 상태예요. 죄가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로부터 그 용서를 받는 게 죄사함이란 말이죠. 그런데 유죄 상태에 상대되는 개념은 죄사함이에요. 근데 유죄 상태는 그 유죄 상태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죄 상태의 상대 개념이 죄사함이에요. 근데 유죄 상태보다 정죄를 받는 게 어떻습니까?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너는 죄인이고 그래서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꽝꽝꽝 이렇게 선언하는 게 이게 정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죄 상태가 더 적극적인 개념입니까? 정죄를 받는 게 더 적극적인 개념입니까? 정죄를 받는 게 더 적극적인 개념이에요. 유죄 상태의 상대 개념은 뭐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정죄를 받는, 유죄 상태보다 적극적인 개념인 정죄를 받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자유롭게 되는 것이 의롭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사함보다 의롭게 되는 것이 더 적극적입니까? 소극적인 개념입니까? 더 적극적인 개념인 것이죠. 그런데 정죄 상태에서 완전하고 공의롭게 벗어나는 의롭게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완전하고 공의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칭의의 개념,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로마서로 가야 돼요. 물론 로마서에서만 나오는 건 아닌데 로마서에서 주로 많이 이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을 온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정죄입니다.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율법이 하는 일은 다만 그러니까 유죄를 확정하는 것, 그런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율법으로 인해서 정죄 아래에 있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21절에서부터 설명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21절에 보면 이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이라고 이 말 앞에 전에 어떤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죠. 그죠?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어떤 시대를 구분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앞에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이냐? 율법으로 특징 지어지는 모세 언약 시대를 가리킵니다. 즉 율법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소유함으로써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고 그 율법이 죄를 들춰내긴 하지만 인간의 공경, 즉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그 공경의 상태를 바꿀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와 맺은 임시 행정의 시대, 이게 이제는 앞에 있는 전 시대예요. 즉 율법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서 믿음이 온 후로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시대가 믿음이 온 이후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바로 믿음의 목적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심으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죄와 죽음이 지배하던 옛 시대를 폐하는 새로운 시대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또는 갈라디아서 표현을 하면 믿음이 옴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시대가 옛 시대와 무엇으로 구별이 되느냐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한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은 21절에 있는 이 말은 옛 시대와 새 시대가 서로 구별된다. 좀 불연속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또 동시에 근데 이 이제는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가 있는데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어떤 시대죠? 바로 옛 시대의 율법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의 언약 시대.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의가 불연속적인 측면도 있으면서 또 동시에 연속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과 구약의 그 구별되는 것과 또 불연속적인 측면과 연속적인 측면이 있다는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 이런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22절에 말하고 있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길이 없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게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런 차별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의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스러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즉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유죄 상태를 인해서 정죄 아래 있는 죄인에게 자비와 그들을 의롭다고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이 복음의 영광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의롭다고 하실 때 그들의 죄를 어느 정도는 눈 감아주는 방식으로 하시지 않고 철저히 공의로운 방식으로 완전하게 죄인들을 의롭다고 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도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의가 그런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잘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죄인들에게 거룩할 것을, 의로울 것을 요구하시는, 그리고 거룩하고 의롭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보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의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죄인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해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의가 이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는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내려와서 그들을 의의 옷처럼 그들을 덮어줍니다. 이로써 신자는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처음에 들을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경건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그렇게 그 경건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우리는 의를 희생하면서 자비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의를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생소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비와 긍휼이 그런 식으로, 즉 어느 정도 죄를 눈감아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의를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를 희생하게 되면 의는 결코 그렇게 작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면서도 공의가 희생되지 않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을 2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에 의해서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셨을 때 그것은 이 성막시대에 모형적으로 속죄소에 피를 뿌렸던 그 일이 비로소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이, 즉 구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가, 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는 이 일이 우리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5절에서는 그 한 가지를 말하는데 그것은 구약시대 신자들의 죄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죠. 구약시대 그 하나님의 신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죄 용서를 그 당시에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우주적인 항변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영단번에 드려진 영원하신 희생 제물인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약시대 신자들의 죄를 의로운 방식으로 처리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현재 시대, 즉 신약 시대의 신자들의 죄를 처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간과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완전한 만족을 하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대에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을 의롭다고 하실 수 있어요. 왜냐? 구약시대든 신약시대의 신자들이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을 엄격하게, 완전하게, 공의롭게 의를 적용하신 결과 그들을 의롭다고 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신자든 신약의 신자들이든 공의로운 방식으로, 완전히 공의로운 방식으로 우리들의 죄를 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 공의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의롭게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한한 가치와 아름다운 향기를 가진 희생 제사로서 우선적으로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제사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제사였어요. 이로써 화목 제사는 효력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은 만족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의 요구들은 만족되었고 인간의 죄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는 먼저는 하나님께 드린 제사였다라면 두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는 우리를 위한 제사였습니다. 즉 모든 참된 신자를 위한 제사였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신자들은 이제 여기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구절을 우리라고 하는 대신에 나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나의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내줌이 되었고 또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 때문에 죽으셨고 심판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칭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4장 25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죽으심만 아는데 그치기 때문에 반쪽 복음에 머물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측면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신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구원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대신 지신 일과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끝낸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기서 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sins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은 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은 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sin, 그 죄도, 죄에 대한 형벌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모두 끝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죄 문제, 즉 우리의 죄들과 죄가 완전히 청산된 것을 선언하고 입증한 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청산되고 우리의 죄들과 죄가 완전히 청산되고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은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았어요. 1년 징역형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을 받았다고 상상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법에는 그런 게 적용이 안 돼, 그런 법이 없지만 만약에 이런 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대신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제가 1년 징역형을 받았는데 저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감옥에서 나오고 저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감옥에서 이제 1년형을 받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기 있습니다. 어때요? 저는 감옥에 나왔죠. 그래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대신해서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말할 수 있느냐면 그리스도의 속죄의 대속의 죽음이 그걸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형벌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실만으로 내가 지은 형벌에 대해서 다 치렀기 때문에 나는 다시는 감옥에 들어갈 일이 없다. 이렇게 확실할 수 있을까요? 왜 확실할 수 없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나를 대신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1년이 다 지나서 완전히 그 형벌을 다 치르고 나오면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나는 다시는 내 죄 때문에 형벌을 받을 일이 없다. 감옥에 갈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1년을 다 채우지 않아서 만약에 죽었다고 치십시다. 남은 기간에 대해서 내가 다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나를 대신해서 저 사람이 감옥에서 형벌을 치렀기 때문에 나는 다시는 그 감옥에 들어갈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그 형벌을 완전히 나를 대신한 사람이 완전히 끝내고 나와야 돼요. 그죠? 아니면 그 사람이 모범수로 감옥 생활하면서 1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풀려나는 일이 있을 때 저는 그제서야 비로소 나는 그 죄로 인해서 다시는 감옥에 갈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감옥에 가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치르고 있는 이런 것과 관련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냐?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완전히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다시는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다시는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비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죄를 완전히 청산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형벌을 다 치르셔서, 우리의 형벌을 그 그리스도에게 치르게 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형벌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정죄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칭의의 근거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장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판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인 우리를 정결하다 하시고 또 의롭다고 선언하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칭의는 완전하면서도 하나님의 권위로 보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소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도 사탄도 우리 양심도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그 방법도 완전히 공의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선언하신 거예요. 자, 이게 우리 밖에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일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우리 측면에서 믿음은 필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신자들만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에게 믿음의 순종을 드릴 때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주는,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사역이 주는 유익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즉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끈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로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바로 믿음이 그거예요. 칭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또 다른 사실은 로마서 5장 18절인데,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하는 구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칭의가 언급되는 거의 모든 구절에서 이 칭의는 우리가 지은 죄들과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6절에서 보면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8절에서는 새로운 사실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5장 16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6절 보면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의롭다 하시는 그 선물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은사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범죄가 어떤 것들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많은 범죄 말하니까 하나의 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복수예요. 범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 범죄들로부터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16절에서는 많은 죄들, 즉 신스를 언급하고 있다라면 신스로부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죄들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면 여기 18절에서는 죄, 즉 죄를 짓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인 죄가 언급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한 의로운 행동은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도록 즉 생명의 칭의에 이르도록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절에 있는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있는 구절로부터 쭉 이어져야 되는데 그 12절에서 21절까지 5장 12절에서 5장 21절까지 살펴봐야 되는데 거기서 말하는 것을 이렇게 요약하면 본질상 모든 사람은 아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머리이고 또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모든 신자는 이제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해요.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신자가 속한 영적인 인류의 머리와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른 말로 신자는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디에 접붙임을 받고 있었어요? 아담에게 접붙임을 받고 있었어요. 일테면. 그래서 아담의 본성과 아담의 그 죽음의 정죄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두 번째 아담이시고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신자는 이전에 아담의 생명 안에서 맺은 모든 나쁜 열매들을 합법적으로 청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해요. 합법적으로 청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그 죄의 상태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때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우리를 이제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으마. 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마. 그 죄의 모든 형벌로부터 너희들을 건져 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넘기고 그 아들에게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를 심판을 다 받게 하시고 완전히 청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라 죄 자체까지도. 그 결과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에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우리들이 지은 모든 범죄와 그에 따른 정죄에서만 완전히 청산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아담의 본성에 붙어있는 모든 정죄에서도 완전한 청산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를 좀 더 이렇게 더 풀어드리고 또 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